성경 몽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13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괜히 있겠습니까?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죠? 이들의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입니다. 이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야 이게 원칙이 분명한 겁니다. 누구는 좋은 땅 주고 누구는 나쁜 땅을 주었다. 이거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바로 갈렙이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두 명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보고를 하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갈렙의 이 충성스러운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비뽑기가 아니라 그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던 그 땅 당당하게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까?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해발 1000마타, 이 고산지대입니다. 누가 삽니까? 아낙 자손이 살게 됩니다.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키가 3m, 거인족입니다. 헤브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누구든지 피하고 싶고 꺼려하는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산지를 지금 달라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의 노인이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갈렙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신만만한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젊을 때입니까? 돈이 좀 많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서 여러분 전장에 나가 골리앗을 쓰렸던 겁니다. 다윗과 갈렙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까?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점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할,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을 겁니다. 또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면 반드시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가보니까
제1대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장이 펼쳐집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사는 이 쇼페팀이라고 해서 재판이나 분쟁이나 소송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점차 그 단위가 그 영향력이 조금 확대됩니다. 그래서 군사, 경제 이런 면까지 다 아울러서 다스리는 사람을 이 사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가 언제까지 갑니까? 왕정 시대 전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전까지 사사 시대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번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에 대한 기사가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신, 대표적인 신 나옵니다. 하나는 바알입니다. 이게 남신입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이 바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황소뿔 모양의 투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는 힘과 농사를 주관한다, 이러한 뜻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또 하나 그의 오른손에는 큰 망치가 들려있고 왼손에는 뾰족한 지팡이가 들려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알 제사를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몸을 막 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성행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합니까? 바알부얼, 바알입니다.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께 태풍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서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지붕이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바알을 숭배하게 피웠던 그런 제단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아세라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주로 나무 기둥에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목상이라고도 부르고 주상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우상 찍어내라 그랬습니다. 부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 시대에 딱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진노의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어떤 8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년 동안 억압과 고통과 참 절망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대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용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싸웠는데 결국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구사 리사다임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속박하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온리에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약사가 아니라 악사입니다. 악사. 악사가 누굽니까? 갈렙의 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랴세벨 점령하는 자에게 딸 주겠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이 드비를 정복을 하고 결국 이 딸을 악사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출가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악사의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립니다.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악사는 아버지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샘물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네겝의 사막입니다. 요즘에 사막지대, 아주 건조한 지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물입니다. 샘물입니다. 오늘 악사는 아버지에게 이 샘물의 복을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사막과 같고 왜 이렇게 건조하고 팍팍하고 힘들까?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사가 네겝으로 사막으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샘물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땅도 좀 주시고 샘물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좀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번설아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사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악사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당당하게 복을 구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여러분 장점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니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사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용기와 담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